한 시간 더 말씀을 나눕니다. 이어갑니다. 교회 중에서 짐승들의 미혹을 이기는 자가 되지 못하면 생명책에서 그 이름이 흐려질 수 있고, 누구는 둘째 사망에 영원히 던져지는 것은 아니라도 둘째 사망의 해를 받을 수가 있다. 이기는 자가 아니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을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기는 자가 아니면 생명책에서 그 이름이 흐려질 수가 있죠. 이기는 자만 결단코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는다고 그랬으니까 다 이기는 자가 되는 건 아니니까 지금 하는 말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천년 기간이 이제 차면 그리스도의 왕국이 실현되기 위해서 교회 시대의 그리스도의 왕국이 끝나면 크고신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배설되어지고, 천년이 찬 다음에는 크고신 보좌의 심판대에서 생명책과 행위를 기록한 책들에 따라 최종 심판을 집행한다. 그러니까 천년이 찬 다음의 심판대는 모든 것을 완결하는 심판대지만, 크고신 보좌 심판대는 그리스도 심판대라고 하는 것은 다음 시대로 넘어가기 위한 심판대니까 전혀 다르지요. 내용이 다를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인간 세상의 윤리 도덕적인 판단 기준에 의한 심판대는 마음에 기록한 율법이나, 세상 사람들은 이걸로 재판을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대인들은 너의 말로 너를 정죄하는 예수님은 늘 그들의 영, 그들의 생각, 그들의 감정, 의지, 그들이 하는 어떤 언행에 대해서 물어보고 나서 네 말로 너를 정죄한다, 늘 그러지. 판사가 재판을 하는데 말할 기회를 안 줘. 그리고 너 무조건 징역, 이렇게는 않죠. 죄인을 붙잡아다 놓고 이런 사실이 고발이 됐는데 이게 사실이냐 물어보고, 그러면 그런 죄를 네가 어떻게 다가 그걸 지켜야 됐냐, 죄를 범행을 할 때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했느냐라는 것을 자세히 물어보죠. 그러면 똑같이 살인을 했어도 자기 어머니를 죽이려고 해, 누가, 어느 놈이. 그런데 자식이 옆에 있다가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 그래서 그 어머니를 죽이려고 하는 놈하고 이렇게 다투다가 그놈이 어떻게 해서 이제 그 원수가 죽었어. 그래도 살인은 살인이니까 잡혀간 경우가 있고, 그 원수가 어머니를 죽여가지고서 끌려온 똑같은 살인이나 해서 다 똑같은 게 아니죠. 그러니까 판사는 다 물어봐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재판은 일단은 다 물어보는 거예요. 말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네 말로 너를 정죄한다. 네가 네 입으로 이렇게 토설하고 자백을 할 때 이렇게 했다니 이것이 죄다라고 지적을 딱 한 다음에 그 죄는 이런 형벌에 해당하는 죄다라고 해서 형벌을 내려야 정당한 것이지요. 언제나 그러는 거예요. 율법을 난 다 지켰습니다. 그럼 그래? 여기 저 책에 보니까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은 뭐 이렇게 율법을 거문같이 기록이 됐는데 너 이런 저거 없어? 그걸 확인도 안 해보고 넌 지옥 이렇게는 안 올 거 아니냐 이 말이야.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그런 최종적인 심판을 하는 것이 다 다르다라는 거, 그리스도 심판대가 다르고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최종 선고를 내리시는 그 심판대라는 것은 그들이 율법시대 전 기간 동안에 종선지자들을 보냈는데 종선지자들을 배척하고 죽인 자들이 계속 수가 채워졌고 그 후손됨을 스스로 증거하기 때문에 너희가 이것을 이제는 당해라 라고 최종 판결을 내리는 것이지, 말도 안 들어보고 무조건 하는 일은 없단 말이야. 야, 교회 시대로 넘어오기 위한 심판대와 그리스도 심판대와 교회 시대에서 천년왕국으로 가기 위한 심판대가 천년이 찬 다음의 심판대와는 전혀 다르다라는 걸 알아야 된다. 법 적용도 다른 것이고, 왜? 어떤 때는 어디까지 어떠한 말씀이 전파가 됐으니까 그 말씀에 따라서 판결한다 이거예요. 천국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한 교회 시대 끝에는 천국 복음에 의해서 당연히 심판을 해야 되겠죠. 율법을 전파한 구약 시대 끝에서 신약 시대로 넘어오려면 율법으로 심판할 수밖에 없잖아. 그들이 그걸 지켰으니까 그걸로 재판하는 거잖아. 법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이런 개념을 잘 아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인간 세상의 윤리 도덕적인 판단에 의한 심판 때는 하나님의 심판 때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그랬죠. 그럼 그리스도 심판 때다 하지 않아요. 그럼 그리스도 심판 때라는 개념은 뭐냐? 이미 예수를 믿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영접했느냐를 우선 보고 예수를 영접하고 나서 그 신앙이 얼마만큼 진실했느냐, 예수를 믿은 다음에 믿음으로 어떻게 행했느냐를 정확하게 판단한다 그 말이야. 그게 다르죠. 그 신보좌의 심판 때라는 것은 또 전혀 다른 얘기예요. 이거는 이제 모든 심판을 종교라는 그 신보좌의 심판 때와는 또 이제 내용이 다르다. 그 다음에 그래서 당연히 그리스도의 심판 때에서는 우선 전도를 받고 끝내 불신하며 배척했거나 복음을 회방했는지, 복음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했는지에 따라서 판단하고, 다음에는 그 믿음의 진실성과 믿음으로 행한 교회 생활의 실행을 어떻게 했느냐. 왜? 하나님은 회개하라는 말씀을 단계적으로 했기 때문에 일곱 교회 보고 회개하라라고 하신 말씀을 지키지 않았으면 그거에 따라서 심판을 할 수밖에 없죠. 교회를 심판하는 거니까. 자, 그러면은 교회를 어떤 교회 생활을 했는지라는 것에 따라서 그리스도의 심판 때에서 재판을 받는다라는 걸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늘의 장작교회를 처음 읽은 첫 열매의 단에 묶이는 것을 추구를 해야 된다라는 걸 강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천년이 차도록 영광의 성 바깥 어둠에서 둘째 사망의 해를 받다가 그 천년이 차면 다시 살리심을 받을 영혼들은 이 은혜의 때에 믿어 거듭난 생명을 가졌지만 그 생명이 너무 어려서 진리의 판단력이 결여되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왕 노릇하거나 어린 양의 신부가 될 수 있는 장성한 수준에 이르지 못한 신자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아는데 이르지 못한 사람들이니까 진리의 분별력이 없으니까 아무리 나오라고 해도 못 나온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지옥불의 영원한 형벌에 처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걸 알아야 된다. 영원한 형벌에 들어갈 자들은 천년이 차기까지만 다시 살아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영원히 다시 살아날 수 없는 거예요. 불못에 일단 딱 던져져 버리면은. 이런 판단 기준을 정확하게 알아야 우리가 심판권을 가질 수 있지 않겠어요. 대부분의 신자들은 영적 진리의 지식이 받지 못하여 혼의 구원을 이루지 못하므로 빛과 어둠이 상존하는 상태다. 이 전도를 해보면 알 수 있죠. 이생의 교회 생활 중에서 그 영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께 순종을 배우지 못하여 거스르고 대적하는 성품이 아무리 교회 보고 회개하라고 해도 나는 이미 회개하고 구원 받았는데 무슨 회개를 또 하느냐 이렇게 나오는 무리가 있는가 하면 교회 보고 회개를 하라고 하는 성령이 회개하라고 하는 그 말씀에 대한 이해를 못한다 이거야. 교회들 보고 회개를 하라고 한 최종적인 목적은 그 세속 교회, 일곱 교회들에서는 이기는 자로 다 나와서 성령과 신부가 오라 하는 곳으로 가서 거기에서 장자들의 교회를 건축해야만 처음 익은 열매의 단에 묶여야만 첫째 부활로 오는 세상이 일어나서 심판권을 갖고 왕이 되든 왕후가 되는 것이다. 예. 어린 양의 신부가 되든 그 만국 주님의 나라 그 나라들을 다스리는 그런 권위를 받든 이렇게 되는 거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게 무슨 소리인지를 못 알아듣기 때문에 못 나온 거예요. 중요한 것은 구원만 받으면 다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평생을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한다 이 말이요. 이것이 문제가 안 될 수가 없죠. 구원만 받은 것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이요.
자, 그 말은 영이 거듭났을지라도 그 혼에 여전히 진리와 비진리가, 즉 빛과 어둠이 상존하고 있는 상태로 남아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정확한 진리, 모든 진리를 창세기 1장 1절에서 계시록 22장 21절까지 모든 진리를 다 통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다.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인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를 해주는 것이지 어떤 부분적인 진리에 딱 붙잡혀버리게 만드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이제 전도를 해야 하는 것은 진리의 말씀께 성령의 증거에 순종하지 못해서 거슬르고 대적하는 성품이 남으므로 영적 교만함이 완전히 제거되도록 그 영혼이 깨끗게 씻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진리의 증거를 하면 대적하게 되어 있다 이거예요. 자기 생각이 더 강하다 이 말이에요. 하는 주님의 성령의 증거보다 자기의 생각이 더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적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이런 사람들은 그림자, 어둠이 많이 남은 신자들이기 때문에 현 세상의 끝날을 맞아서 첫째 부활에 참여했을지라도, 다 예수 안에서 자다가 일어났을지라도 새 세상에서 왕으로서 다스리는 권위를 그런 사람들에게 줄 수 없죠. 불분명한 사람들이 어떻게 다스리겠어. 거기는 빛의 세계인데, 영광의 세계인데. 자, 그러다 보면 또 그림자들이 남은 사람들은 현세의 끝날을 맞아 첫째 부활에 참여를 했어도 새 세상에서 새 시대의 그루터기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이다 이거야. 살아서 그날을 맞았으면 말이야. 그럴 수가 있죠. 죽어서 그날을 맞았으면은 그리도 심판대에서 바깥으로라는 판결을 받는 것이 불못으로라는 판결을 받는 게 아니다 이걸 알아야 된다 이 말이야.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전도를 해야 하며 현세의 진리와 생명의 하나님께로 중매를 해 주어야 하는데, 누구는 죽은 후에 그날을 맞고 누구는 당연히 살아서 그날을 맞을 자들도 있는데, 이것을 결정하는 분은, 사람의 생명의 수완을 결정하는 분은 주님이 하시는 일이지 우리가 주관대로 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최선을 다해서 일단 전파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명을. 예. 어떤 사람들은 음녀와 세상 만국에 대한 심판을 몸으로 경험하고 살아남아 가지고서 오는 세상을 상속받을 자도 있는 거예요. 그들이 나중에라도 깨달으면은 오는 세상의 14만 4천을 시작하는 그루터기들이 되잖아요. 그러니 전파를 해야지요. 당연히 우리는. 자, 그래, 그들은 쇠풀무 애굽으로 상징되는 이 생에서 순종함으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들을 지키지 못했으니 그 영과 신부의 초대를 이해하지 못했고, 맑은 물로 마음의 더러움을 완전하게 씻지 못한 상태로 저 세상에 들어간 혼들이므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혼인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풀무불 세상에 버려둠을 당하여 짐승떼를 몸으로 경험하고 나서 새 시대를 맞은 거예요. 누구는 죽어서 맞을 자들도 있고 누구는 살아서 맞을 자들도 있게 된다라는 것은 또 이제 또 구분을 또 해야 돼요. 오는 천년 기간의 왕국에서 끝내 염소무리로 살다가 죽으면 음부의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당하다가 천년이 차는 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랬다가 음부가 죽은 자들을 내어주지요. 천년이 차면 거기서는 너는 불못으로라 이거. 이것은 내가 가끔 얘기하지만 형벌이 확정된 사람이라도 아직 재판이 끝나기 전에는 분명히 경찰서에서는 검찰은 이 사람이 분명한 죄가 있다라고 조서가 꾸며진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형무소에 데려가도 구치소방에다가 가둬놔두지 형무소로 직접 가두지를 않는 거예요.
이런 이치를 알아야 돼요. 그러나 형무소에 갇혀 있으나 구치소에 갇혀 있으나 불꽃 가운데 고민하는 건 똑같아. 그건 예. 도고민이 되겠지. 구치소에 있으면 형벌을 좀 면해야 할 텐데 하고 이제 더 불안하고 그러겠지. 예. 자, 그 다음에 새풀무 애굽으로 상징되는 이생에서 순종함으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지 못했으니 그 영과 신부의 초대를 이해하지 못했고 맑은 물로 마음의 더러움을 완전하게 씻지 못한 상태로 저생에 들어간 혼들은 혼인집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다 라는 것과 불못에 들어갔다라는 건 다른 얘기다. 즉 혼인집은 신부의 그 집이라는 것은 거룩한 성 세르살렘이니까 오는 천년 기간의 왕국에서 끝내 염소무리로 살다 죽으면 음부의 불꽃으로 징벌을 당하며 그 천년이 자기를 기다린 후에 크고 흰 보좌의 심판대에 내준 바 되어 불못에 던져지고 양무리로 살다가 죽었어요. 이제 천년 기간 동안을 양무리가 다 천년 찰 때까지 그냥 계속 사는 건 아닐 거니까 뭐 누구는 뭐 100세 살고 죽을 수도 있고 누구는 뭐 아무래도 지금보다 수명이 연장되겠죠. 뭐 누구는 뭐 200살에 죽고 뭐 300살에 죽을 수도 있겠죠. 모르지 900몇 살 살다 죽은 사람도 이제 물론 있겠지만은 그건 이제 잘 모르겠어 나는. 그러나 어쨌든 천년왕국은 물질 문명이 염소무리의 세상 나라도 지금보다는 상상도 못할 정도로 물질 문명이 발달한 세상이 되는 거예요. 또 교회 생활을 그래서 신령한 장막 생활을 양무리들이 하다가 죽으면 그들은 음부의 불꽃 가운데로 들어가서 천년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예수 안에서 잔다. 이거 잔다 그런다. 이거 성도들은 잔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잔다 표현을. 자다가 크고 신 보좌의 심판 때는 행위를 기록한 책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생명책을 가지고도 먼저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이 되었다가 흐려진 자들 어떻게 거기서 다시 또 회복시켜준다 그 말이죠. 이기는 자들이 못된 사람들도 그들을 위해서 생명책이 필요한 거예요. 천년이 찬 다음에도. 그 다음에 그들이 이 생에서 살아있는 동안에 신앙생활을 하면은 그들이라고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여호와의 증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감나무 밑에 가서 입만 벌리고 있으면 홍시가 다른 데로 안 떨어져 자기 입으로만 뚝뚝 떨어질 것 같아요? 오는 세상에서 살면 염소무리의 세계가 물질 문명이 더 발전된 세상에서 살려면 빈천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살기가 더 팍팍해지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 참나 나 이걸 가르치려면 답답해 죽겠어 아주. 천년왕국이 되면 그냥 다 부자로 떵떵거리고 살고 막 다 그런 줄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염소무리는 돈을 더 잘 벌고 더 권세를 잘 세상에서 누릴 수 있어요. 그러나 양무리들이라는 사람들은 뭐 물론 뭐 부자 거기다 뭐 양무리는 부자 없다라는 것은 없겠지만은 잘 살지 못한다라는 것은 없겠지만은 수는 적을 것이고 물질 문명이 발전한 세계가 오히려 더 알고 보면 염소무리의 정신세계가 더 강팍하고 메마른 거예요. 12월 달 들어서도 뭐 아프리카 뭐 누구가 뭐 이게 지금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텔레비전에 방송 많을지도 몰라. 이제 천년왕국에 가서는 다 지복으로 사는 것이지 뭐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나 돈 벌어서 내가 쓰는데 언놈이 말겨 이런 세상이 온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 더 살기가 팍팍해지는 거예요. 감나무 밑에 가서 입 벌리고 앉았으면 홍시 가면 저쪽으로 떨어져가 박살나버리고 쐐기만 돼버려 쏙 풀어버려. 아니 이런 것을 너무 몰라 지금 기독교인들이. 나와 20년을 넘도록 같이 신앙생활 하시던 분들도 이런 것에 대해서 증거를 하면 이해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거에 무언가를.
인간의 세상 나라의 문화가 발전하면 있는 사람들은 더 좋겠지만, 가진 자들은 더 좋겠지만, 빈천한 사람은 점점 더 살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왜? 메마르기 때문에. 물질, 인간 나라의 문화라는 것은, 문명이라는 것은 사람의 정신세계를 황폐시키는 일을 하는 것이지, 그것이 더 부드럽고 온유하고 따뜻하게 만드는 일을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 그래서 세상 나라가 반드시 심판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세상에 철천지 막 세상에서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막 세상에 왼수 가져서 막 철장으로 두고 막 미운 놈 막 후려치려고 이런 소리 하는 게 아니고, 어차피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심판받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계속돼서야 되겠어요. 어? 주님은 세상을 왜 놔도, 왜 문화를 점점 발달하게 해가지고 인간들을 더 강팍하게 왜 만들어요? 그 가운데서 건져내고 구원을 받아야 은혜가 크지. 내가 어떠한 종자였는데 오늘날 이같이 큰 구원을 받았는가 하고 감격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보다도 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목숨 내놓는 유대인들이나 오는 세상에선 전파를 해야지, 우리같이 기울는 사람들이 복음 전하러 다니다고 그 세상에 가서는 염소무리들이 어디서 처죽이림 와서 잃어버리고, 들은 처죽이림이나 많아. 이거 그 처죽이림이라는 말도 이제 그들은 뭐냐면 관심 있어, 관심이. 예, 참 또 딴 얘기가 잠깐 해야 되겠네. 내간에도 만나서 불을 내뿜는 전쟁을 한다는 뜻은 잘 해보자 라는 뜻이고, 벽에 딱 줘가면서 남편한테 딱 집어 던지고 저쪽 방으로 딱 들어가서 문 딱 닫아버리더니 그 다음부터는 말을 안 해버려. 그러면 끝내야 하는 소리인 거예요. 나 관심 없다 이제 이렇게 나오면. 내가 지금 안타까워서 본 얘기를 하면은 난 그래도 관심이 아직 있다는 뜻이고, 아이고 잊어버려. 잃어버리면 주인이 버렸다는 뜻이 사실은. 나를 자꾸 이렇게 그냥 나도 나 잊어버리고 싶어, 잊어버리고 싶어. 아이고 정말 참 아주 갈등이라니까, 갈등이요 이런 거고. 그런데 주님이 또 이거 하게 만들어. 안 할 수도 없고, 하면은 쓸데없이 잔소리하는 걸로 들어버리고 자기네들 나쁘게 말하는 걸로만 들어버리는데도, 이야 이거 참. 현 세상에서도 엄마가 자기를 아들이나 딸을 끌어안고 홀찡거려가면서 너희 할아버지 외할머니 참 보고 싶다 이 말을 하게 만들었으면 그 남편이 쳐 죽일 놈이죠. 맞아요 안 맞아요? 남편한테 호소를 해야 되는데, 자기 속였던 것을 남편한테 해야 되는데 자기 새끼 끌어안고서는 우리 할아버지 외할머니 참 보고 싶다 보고 싶다. 만약에 그래, 그 소리를 뒤에서 남편이 들었어. 그러고도 못 들은 척 해버려. 그러면은 그건 관심 끊어야 될 사람이야 그야말로. 얼마나 힘들면 자기 부인이 자기 친정 부모님 생각이 나서 그러고 새끼 끌어안고 울겠어. 그러면은 마음이 녹여야 되잖아. 그래가지고 아니 당신 그렇게 힘들고 뭔 일이 그렇게 그렇게 힘들고 마음이 그렇게 고통받고 그랬으면은 진작에 얘기하지. 당장 가자고 해가지고 선물이라도 사서 들려 보내주고, 나는 바쁘니까 못 가면 당연히 이렇게 말해 전차 타고 빨리 갔다 오라고 해서 과부 쟁핏이라도 얻어서 이렇게 해야만 내외관이지. 관심이 없어. 자기 새끼 끌어안고 너희 애할아버지 외할머니 보고 싶다 해가면서 훌쩍거리고 자기 마누라가 울고 있는데도 무관심해. 그러면 그건 끝난 거예요. 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면은 남편이 뒤에서 문 밖에서라도 그런 소리를 자기 부인이 그렇게 하는 것을 들었으면은 정신이 번쩍 들어야지요. 아 이게 내가 지금
내 아내를 완전히 묻을 짓을 했구나. 내가 무관심하고 엉뚱한 데다 관심을 계속 갖다 보니까 쏙싹다 이제는 신정생활하고 있구나. 이게 벌떡 정신이 나야 되잖아. 그런데도 관심이 없어. 잃어버리면 그건 무관심이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그게 그건 끝나는 거예요. 무조건. 야, 오는 천년기간의 왕국에서 끝내 염소무리로 살다 죽으면 그래서 음부의 불꽃 가운데서 징벌을 당하지만 양무리로 살다가 죽으면 주 안에서 자다가 크고 신 보좌의 심판대에서 일어나서 생명책을 가지고 판단을 또 받는 거예요. 자, 이걸 이제 아셔야 되겠어요. 거기서는 바깥 어둠으로라는 거는 없어요. 이제 크고 신 보좌의 심판대에서는 불못 아니면 예루살렘 하나님 나라 둘 중에 하나 딱이요. 그거는 거기서는 최종이니까 이제 이것은. 그 다음에 첫째 부활로 일어나지 못한 나머지 죽은 혼들은 영광 중에서 오는 새 세상을 유업으로 갖지 못하고 다음 세상에서 염소무리와 함께 한 세상을 다시 고통 중에 지냈지만 혼이 더 밝아질 수는 없으므로 현세의 이스라엘 12지파의 굳은 관념과 같이 오는 세상에서도 교계에 속한 신자들의 혼은 은혜를 소멸한 상태 그대로다. 어제 이제 이거 갈라디아서에서도 읽었고 갈라디아서 읽었고 에베소서에서도 읽었었어요. 그런 상태로 버려둘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끝내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관심 끄야죠. 그게 예수님한테 관심 끔을 당했다가는 그것이 죽은 것이다. 이거 죽은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 관심 껐다가도 속으로는 그냥 사실은 해달키는 예수님이 더 해달라는 것이죠. 관심 끈다 해가면서도 사실은 관심 끈을 묻어고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게 하나님 마음인 것을 아셔야 돼. 그 복음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돼. 예수님은 사랑한다고 뽀뽀하고 그 난리를 죽이다가 어느 날 이웃장 갑자기 내밀고 이렇게는 안 하셔요. 그게 지금 이렇게 잠시 쫓아낸 거는 정신 좀 차려라 이거죠. 제발 좀 너 마음 좀 잡으라 그 말이죠. 자기 부인이 바람 폈으면 마음 좀 잡으라 하는 뜻이지 않겠어요. 그 아까 우리 저 기령제님이 그랬죠. 호세아서 얘기했는데 우리 인간들 같으면은 데려다 놓으니까 또 나가고 데려다 놓으니까 그 몸값 치러주고 데려오면 또 며칠 있다가 또 나가. 차라리 안 데려갔으면 새끼나 늘어나지 않으면 짐이나 들 되는데 데려다 놓고 몇 년 살다 보면 새끼가 하나 또 생겨버려. 그럼 또 나가버려. 아 이게 사람 죽어요. 그런데도 참 그런 걸 보면 그게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잖아. 우리는 복음을 더 뭐 함부로 해요. 흑 아니면 백이라는 이런 그게 뭐냐 선악의 기준 이 마귀에게서 온 사상이다 이거요. 그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다. 복음은 이것을 꼭 깨달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주님의 예언에도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할 때까지는 나를 다시 보지 못하리라 예언하신 말씀과 같이 구원을 얻은 대부분의 성도들이라도 육의 부활체인 후손들 우리 자유손들은 육신적으로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니까 육의 부활체들이죠. 성령으로 난 건 영이니까 이제 영적 부활체가 또 있을 거예요. 계속 이것을 구분을 잘 해야 돼요. 야, 어떠한 영은 후세대의 육신을 입은 어떤 사람들과 당연히 같이 하게 돼 있는 것이지 육신이 몸뚱아리만 사는 게 아니다. 이거 정신세계를 따라 사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셨죠? 야. 그 다음에 과거 주님께서 부지런히 보내신 선지자들과 동역하던 소수의 신앙인들을 상징하는 과부집 가족과 같이 진리의 증인들을 동역하는 신앙생활을 이 생에서 실행해야만 신부의 성인 하늘의 예루살렘 성에 들어갔다가 오는 세상에 주와 함께 강림한 성도들로서 당세의 하나님의 종들과 함께 그 사역을 수행하거나
어린 양의 신부로서 주의 장막이 되어 오른편 양무리와 함께하는 그리스도의 집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하늘의 참장막, 신령한 집에 생활하고 있는 이게 교회죠. 네. 오는 세상의 주의 장막에는 주의 백성들이 현세에서 음욕교회를 떠나지 못했던 어린 영들과 동등한 영으로 신앙생활하게 마련이고, 입맞은 하나님의 종들과 함께하는 혼들이 나눠지게 마련이므로 구원 얻은 양무리의 신앙 수준은 현재와 같이 구원을 얻은 양무리들도 신앙 수준이 사실은 다 똑같을 수는 없겠죠. 네. 그래도 신앙이 다 신앙을 가졌다는 것 자체, 주님의 피로 씻음받은 영혼들이라는 자체는 이미 주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이 생 너머에 가도 영원세계에 가서 주님의 백성의 자격을 영원히 박탈당하는 일은 없다라는 걸 알아야 되겠다. 로마서 11장 15절에 보면 이제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여기 그들이라는 건 이스라엘 12지파를 말한 거예요. 그 받아들이는 것이, 버렸다가 주님이 또 받아들이는 것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 시대의 끝에 성 밖으로 쫓겨냄을 받은 것은 버려진 것이죠. 일시적인 것이죠, 그건. 그런데 다시 받아들여주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얘기단 말이야. 그래서 계시록 20장 5절에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이 차기까지 다시 살지 못하더라,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이해하셨죠? 네. 이스라엘 12지파가 버림을 받았지만 교회 시대의 끝에는 다시 받으심이 되어져서 천년 왕국의 이스라엘 12지파가 다시 생력 번성을 하는 것과 같이 오는 천년 왕국 전 기간 동안 교회 시대 내에서 구원을 이미 받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큰 음욕교회에서 끝내 나오지 못하고 성령과 신부가 오라 하시는 곳으로 가서 처음 익은 열매의 첫 단으로 하나님께 드려지지 못한 자들, 즉 첫째 부활로 일어나지 못한 자들은,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이 차기까지는 다시 살지 못하더라, 이렇게 표현을 한 거단 말이야. 뭔 말인지 분명히 아시겠죠? 결국은 주님이 그들을 언젠간 다시 받아들여 주실 것이다, 이 말이에요. 언제? 천년이 차면 또 받아들여 주신다. 접붙임을 다시 받는다. 그때 살아나는 거다, 그 말이단 말이에요. 그때. 그래서 천년이 차기까지는 살아나지 못한다,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12지파는 이방의 충만이 차기까지는 살아나지 못하다가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게 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성경의 표현들을 오해하면 안 되겠다, 우리는. 그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할 자들은 영영한 불못에 던져지는 자들이에요. 다시 살아날 자들은 한 시대가 끝나고 나면은 다시 살아난다, 이거예요. 다시 받아주신다, 이거예요. 쫓아냈지만, 바벨론으로 아시리아로 쫓아냈지만 때가 되면 다시 받아주신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란 건 창세기 1장 시작에서부터 계시록 끝까지 일관되게 흘러가는 것이지 어디가 중간에 엉뚱하게 해결하는 법이 없어요. 계시록은 결론이잖아, 특히. 그렇지 않아요? 불못에 던져지는 자들과 천년이 차기까지만 살아나지 못하는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이라는 것은 다르다라는 것을 내가 계속 증거를 해도 너무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의 마음에 감춘 이 비밀의 경륜, 복음을 너무 부분적으로만 깨닫고 있는 거예요. 믿는 자 천당, 불신자 저기 그냥 양분하는 이게 있는 거예요. 그게 선악간 딱 판단해버리는 그거잖아요, 지금.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본문에서 바울님이 동족인 이스라엘을 버리는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잠시 끊어짐을 당하시고 하나님 생명에서 잠시 끊어짐을 당한 거예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그게 다 그래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보려고 길거리 헤매고 다니던 사람들이지 세상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게.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엉뚱한 사람들이 먼저 들어가 있는가 보고 내가 그때
기회가 있었는데 그 이단이오는 소리로 내가 왔더니 그대로 돼버렸네. 말씀이 이렇게 영적으로 이렇게 역사상이 이루어지네. 이것들 나중에 깨달아서 와서 나도 들어가게 해달라고 해도 일단 문이 닫혔기 때문에, 한 시대가 끝났기 때문에 새로 열면 다음 시대에 그루터기로나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이지, 사람들이 살아남았다면 말이야, 그 사람들을 또 문을 그들을 위해서 여는 건 아니다. 이거 시대가 종결됐기 때문에. 뭔 말인지 아셨죠? 지금은 교회 시대가 종결되느라고 어떻게 해요? 하늘문이 닫혀요? 열리고 있어요? 전도를 할 수가 없어요. 지금은 전도를 하면은 완전히 그냥 세상의 영이 막 충만해요. 지금은. 이것은 무슨 뜻이에요? 하늘이 닫히고 있다, 이런 뜻인 거예요. 이게 마감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열심히 해야죠. 우리는 지금 사명이 다른 게 아니라 배는 사역을 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그 이삭 가끔 하나씩 떨어진 거 이게 주워가지고 다발 만들라니 이놈호가 사람 주고 아주 진짜 아주. 이와 같이 이방인들이 이때인 교회 시대에도 믿었지만 남은 시기에 이르지 못한 자들이 많은데, 그들은 그리스도의 초보만 반복해서 가르침을 받은 젖먹이 신자들이니 그들은 사후에 구름과 같이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한 성의 데려감을 받지 못하고, 이들이 다 예수 안에서 자다가 마지막 나팔소리와 함께 다 일어난 자들이에요. 그 공중 구름으로 끌어올려 간다고 그랬는데 살아서 그날을 맞은 자들은 그 공중 구름이라는 것이 그리스도 심판대다 이거예요. 거기에서 너는 불못으로라는 판단을 거기서는 절대 내리지 않는다. 누구도 성 안으로 혹은 성 밖으로만 판단을 내린다 이 말이야. 이해하셨죠? 예. 불못으로 들어갈 자들은 짐승들과 함께 19장에서 이미 불못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들은. 그런데 예수 안에서 자던 사람들은 왜 불못으로 넣겠어? 응? 자, 그 다음에 그들은 증인들을 위하여 예비한 한 성의 대리감을 하지 못하고 바깥 어둠에 버려둠을 당한 채로 둘째 사망의 해를 당하다가 천년이 차면 영세의 백성이 되어 생명나무 잎사귀로, 백성들은 달마다 치료를 받아야죠. 이제 이것은 이제 더 나가는데 그때 이제 상세하게 할 거예요. 일단은 윤곽은 잡으셔야 돼요. 둘째 사망의 해를 받는다는 뜻은 사후에까지 어둠에 잡힌 영의 환난과 곤고함을 당한다는 뜻이니, 둘째 사망, 우리는 현재는 첫째 사망의 해를 당하고 있지. 쇠풀 애굽에서 사후에도 그 영혼이 안타깝고 애타고 그러면은 둘째 사망 해를 당하는 것이죠. 완전히 둘째 사망 불못에 던져진 게 아니라 그냥 해만 당한다. 이게 해만. 이 아들을 내지라는 문제와 완전히 사형 판결을 내리는 것은 다른 얘기죠. 둘째 사망의 해를 받는다는 뜻은 사후에까지 어둠에 잡힌 영의 환난과 곤고함을 당한다는 뜻이니, 이 생에서 인쳐진 종교성은 사후에까지도 그대로 연장되므로 은혜에서 끊어지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진 혼의 상태로 굳어진 채 잠시 동안 관심 끄겠어 그랬다 그 말이야. 그런데 때가 되면 내가 너는 내 자식인데 어떻게 내가 관심을 끊으려고 해도 나와 생명으로 결탁되어 있는 내 생명줄인데 내가 너를 도저히 그냥은 못 버리겠다 해서 다시 문 열어준다 그 말이야. 이해하셨죠? 이것이 둘째 아들 돌아온 얘기가 반복되면 똑같은 것이죠. 이게 복음이다. 성도들이 이 생에서는 첫째 사망의 화를 당하고 애굽의 쇠풀무에서 단련을 받지만 은혜가 함께 역사되므로 진리를 깨닫고 자기 것으로 취하도록 진리를 자기 것으로 취하는 것이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생명의 빛을 받고 혼이 온전함을 이룰 수 있지만 많은 신자들은 젖먹이는 자들에게 평생을 배우지만 마침내 진리를 아는 데 이르지 못하고 어린아이 신자로 생애를 마치거나 심지어 어떤 사람은 배도자로 일생을 종결할 수도 있어요. 예수를 믿었는데도 뒤에서 유대교 지도자들이 부추기니까 가라지무리와 똑같이 우웅 소리는 같이 질렀죠.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 마지막 추수시켜줄 때 잘 아는
형제가 기독교 편 들어가지고 그럴 수도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그래도 이상하게 생각하시지 마세요. 그렇다고 그는 구원을 못 받았다고 함부로 단정해도 안 되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지만 분별력이 너무 없는 거예요. 세상적인 거예요. 사고가 여전히 인간적이고. 그런 사람 치면 이제 생명이 어리면 무슨 얘기하죠? 생명 어릴 때면 매사를 부모님은 나를 위해서 헌신해 줘야 되는 존재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교회는 교회와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주고 나를 위해서 뭘 다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냥. 예. 그래서 말하는 소리 들어보면 그냥 내 자아와 싸우고 막 다들 그냥 나만 생각해 나만. 예. 하나님은 막 나를 위해서 막 이게 해주셔야 되고 막 다 나를 위해서 그래요. 우리는 내 부모님 나이가 그래도 장성하게 돼야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이날이기까지 낳아서 길러주시느라고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나 해서 효도할 마음도 나오는 것이지, 초등학생 때는 엄마 아빠가 잘 안 해주면 왜 나를 나눴느냐고 해버린다니까. 누가 다 나라고 냈느냐고. 그런데 그건 초등학생이 그러느냐 봐주지만 철이 들어서 15살 넘게 먹은 놈이 엄마한테 엄마 덤벼가면서 엄마 보고 나 왜 나 나눴어? 이렇게 나오면은 이것은 매를 보는 일이죠. 그럴 때는 어떻게 대답하겠어요? 나도 너 같은 놈 낳기 싫었다 그러겠지. 주님을 영접했지만 뒤에 배도자들이 되어 주님을 죽이는 일에 동참했던 이스라엘 12지파가 교회 시대가 종결되면 신앙 회복을 통해서 다시 주님께 접붙임을 받아 살리심을 받는 것과 같이 교회 시대에 이방인 중에서 겨우 구원을 얻은 대다수의 신자들도 그 천년이 차기까지는 은혜를 소멸하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져 있는 상태인데 자기는 밝히 본다고 굳어있어. 그러면 그대로 버려둘 수밖에 없다. 왜? 생전 세상에 살아있을 때는 최선을 다해서 전했는데 끝내 안 듣고 죽었어.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해 이걸? 그럼 끝이죠. 그럼 놔둘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이 다 결정되어져 가지고 간 거죠. 이 세상에서 그렇게 어둠에 잡혀 있는 상태로 저 세상으로 갔으니까 자동적으로 바깥 어둠인 것이지 구태여보다는 어둠으로 가라 말아라 해서 할 필요도 없다니까. 이것은 야, 죽고 사는 것은 오직 주님께서 다시 받아주시느냐, 즉 접붙임을 다시 받느냐의 여부다. 아까 로마서 11장 15절 읽어드렸어요. 주님이 버림이 되어 끊임을 당하느냐 또는 접붙임을 받느냐에 달렸으므로 천년이 차기까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더라. 그 말은 천년이 차면 그리스도께서 그를 다시 받아주시고 다시 접붙임을 허락해 주신다, 그런 의미다 이 말이야. 완전히 불못에 들어간 자는 천년이 차도 절대 살아나지 못하는 거예요. 네. 이제 이번에는 이제 루디아 자매님을 좀 해야 되겠네. 자, 여기 인용한 성경 루디아 자매님 읽으세요. 계시록 11장 15절 읽고 해석해봐. 저럴까. 난 본토 발음하라고 그러는데 내가 발음하면 저 인터넷으로 듣는 사람들은 저 무슨 소리죠 하고 And the seventh angel sounds, 7 천사들이 소리가 들렸다. 그죠? And there were great voice in heaven, 하늘에서 큰 소리로 들렸다. Saying the kingdoms of this world are become the kingdoms of our Lord. 그래서 이거는 들렸는데 그 들리는 말소리가 뭐라고 했냐면 그 세상에 있는 왕국들이 나왔다. 왕국들이 무엇이 되어져 나왔다. 그러니까 무엇이 되어져 나왔냐면 우리의 주님의 왕국이 되었다.
예? 세상의 왕국들이 우리 주님의 왕국들이 되었다. 그 다음에 and of his Christ, 그리고 그 그리스도, 그 다음에 and he shall reign forever and ever. ever and ever라는 것은 세세토록 말이죠. shall reign, 이것은 통치할 것이다, 지배할 것이다. reign이라는 게 통치한다, 지배한다 그 말이에요. 왕이 통치하는 것을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and he shall, 그리고 그분이 reign, 지배할 것이다, 통치할 것이다. forever and ever. 그랬어요. 이것은 세세토록 통치할 것이다. 그랬어요. 자, 여기에 보면 세상 나라들이 나와요. kingdoms. 이것이 왕국들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왕국들. 어제 이거 말씀드렸었죠. 그 다음에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된다. 그리고 나서 그의 그리스도께서 세세토록 왕노릇 한다 그랬는데 통치한다 이 말이야. 통치한다. 이것은 왕이 나라들을 다스리는 개념이에요. 자, 이 동일한 개념이 여기서는 세세토록, forever and ever, 이렇게 ever and ever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서 세세토록이라고 되어 있고, 계시록 20장 6절에서는 천년이 차기까지만 왕노릇 한다. 왕노릇 한다라는 건 똑같아요. 거기 왕노릇이라는 것도 동일하게 reign이란 말이에요. reign이라는 것은 왕으로서 통치한다 이 말이에요. 지배한다 그런 개념이지 좋게 뭘 공급해주고 그런 뜻이 아니에요. 자, 이것을 이제 킹 제임스 또는 회복력 성경이 동일하게 번역이 돼 있어서 그랬어요. 시간이 다 돼서 거기까지만 합니다. 계시록 11장 15절로 17절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하늘의 큰 음성들이 있어 말하되 이 세상 왕국들이 우리 주님과 그분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었으니 그분께서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시리로다. 이건 정확하게 지금 아까 내가 영어로 인용한 그 성부를 아주 정확하게 번역을 해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 다음에 이제 16절 17절은 영어는 이제 인용을 안 했는데 그런 소리가 큰 소리가 들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은 제 자리에 앉은 24장로가 얼굴을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여 말씀드리되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우리가 주께 감사드리는 것은 주께서 친히 주의 권능을 가지고 통치하심이니이다 라고 응답을 했어요. 자, 여기 보면 왕들이 나오고 왕국들이 있는데 그 분봉 왕들을 통해서 왕국들을 분배해 줘 가지고 다스리는 것이 주님이 전 세상의 주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방식이다 이 말이에요. 어제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둘째 시간 여기까지 해서 마칩니다.